302장입니다. 302장.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변하리라. 주님 다시 내어가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은혜로 성경으로 기름 부어주시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33장 34장에는 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록된 내용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앞에 두고 죽게 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신명기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축복할 때 보면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70인역에는 그 르우벤 지파 다음에 살짝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이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땅을 같이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유다의 축복을 같이 누렸다는 사람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가 세겜 땅에서 레위하고 시므온 지파가 시므온이 너무 두 아들이 너무 마음이 잔혹합니다.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아무리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이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추장의 아들 세겜하고 결혼을 이제 하겠다, 통혼을 하겠다 하면서 약속을 이제 할례를 해내라 그래놓고 오히려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저기 12아들이.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레위는 그런데 다행히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11번째 짐을 쳤을 때 이 모세가 이제 4차 등반, 시내산에 등반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 모세 편에 서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3,000명을 죽이는 바람에 그 직위가 직위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회복이 아들의 회복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세우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도 물론 야곱의 축복도 12아들의 축복이 있었지만은 이 신명기에 와서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1절과 5절에 보면은 1절부터 5절 3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고, 이 시내산 언약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인대까지 이 족장들의 언약은 개인적으로 세웠죠. 족장들과의 언약. 족장과의 언약을 세울 때는 개인적으로 땅과 뭐에 대한 언약을 세웠어요?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준 거예요.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땅이 하늘에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고, 자손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한다. 언약을 주시고 이러한 족장 언약에 이어서 주신 게 이제 국가적인 단위로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횃불 언약대로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인구가 약 200만으로 늘어난 거예요. 200만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들하고 이제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11번째 진을 친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의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나라 절기산으로 국경일을 얘기한다면 제헌절과 같은 날, 제헌절. 헌법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헌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라고 해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 해요. 이 10계명을 비롯해서 10계명 우리는 다 알거든. 613가지의 세무율법을 주셨어요. 세무율법.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뭘 줬어요?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 이 제사법은 구속이라고요. 구속. 죄를 이거 10계명을 주시고 나면 다 뭐를 알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정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죄를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아,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누구한테 목학 선생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더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뭐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목사님들이 그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신에서 언약을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율법이 없다면요.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주셔야지 우리가 죄인인 줄 알죠. 죄인인 줄 알아야지 구세주한테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도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 첫 번 것이 완전하셨다면 둘째 것은 주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다. 1절부터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앞에서 발 앞에서 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뭐라고 해서 야곱의 초기의 기업이로다. 율법 자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소중함을, 말씀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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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이게
그래 이게 이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의 이 말씀이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수른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수른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애칭. 이스라엘 여수른의 왕은 누구에게? 여수른의 왕은 누구겠어요? 어? 여호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여수른에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여수른에 왕이 있으니까 수령들이 다 모여서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12지파가 그 앞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2지파에 대한 25절까지 이제 축복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위지파에 대한 거하고 유다지파에 대한 거하고 요셉지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몬지파가 빠진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자, 이제 6절부터 25절까지 33절 12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12지파에 대해서 축복. 그런데 여기에 보면 루벤은 참 이게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 흔적은 남아요. 그 야곱의 저 12아들 축복하는 데서도 루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또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도 그 이 사람의 수가 적어지지 않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루벤은 유지는 되었지만 탁월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탁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 죄를 처음부터 아예 안 짓는 게 중요해요.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셔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뭐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요. 주님 그래서 죄를 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원동성 원사님. 날마다 주님이 필요하니까 맨날 주여 주여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장면한 원사님. 날마다 죄 짓죠? 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나면 금세 교만해져가지고 조금 뭐 복을 받았다 그러면 목이 뻣뻣해져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아주 목이 고든 백성. 뭐 자기 하나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 참 나 진짜. 우리가 항상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항상 선주를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겸손하라고 그러지. 야고보 사도도 겸손하라고 그러지. 항상 성모 어스틴도요 항상 우리 믿음 있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동복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이게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교만하다? 이거는요 이미 종교 생활하는 수준으로 넘어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신앙생활했다, 종교생활했다. 복음적으로 살다, 율법적으로 살다. 어느 때는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다 사람도 허물도 죄를 다 덮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은 또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그럼 안 되고 이런 누구는 이렇게 저렇고 이러잖아 우리가. 우리 그래야 안 그래? 수시로 그러잖아. 나도 우리 딸들한테 맨날 율법적으로 됐다, 사랑으로 됐다, 율법적으로 됐다, 복음으로 됐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아빠 너무 무섭다고. 아, 주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들을 애들이 이제 아빠가 왜 그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같이 애를 가르치고 있느냐를 애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들도 다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는 이제 세 가지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세 가지
부탁의 말이라는 것보다도 임무, 세 가지 임무가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레이지파의 축복은.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첫째로는 둠밈과 우림이 있다. 이 둠밈이라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예요? 재판할 때 두림과 운명을 통해서 재판을 딱 꺼내죠. 그죠? 그거를 재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갖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축복하면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을 교육시키는 일. 우리 한번 봐봐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여기 보면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에서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거는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마사에서는 즉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으므로 원망불평했죠. 그때 누구한테? 모세하고 아론. 모세하고 아론은 레이지파의 대표자.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때 보세요. 그때 부딪혔어 막. 그래서 물가에 다투셨도다. 그가 다투셨도 물가에. 무리바 물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도 또 물이 없으면. 그렇지만은 그는 이게 이제 구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래요?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10절에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뭐를 섬기는 임무가 주어져요? 영원토록 제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축복이며 임무가 되는 거죠. 이러한 레위의 지파에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레위지파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항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예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고 유다 지파는 항상 전쟁에 대해서 으뜸이 되게 이렇게 해갖고, 그 이후에도 모든 삶에 보면 유다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모세가 축복한 대로 제일 앞장서서 나간 사람이 항상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앞장서서 맨날 나가는 게 유다 지파예요. 모세의 축복을 따라서. 그 다음에 요셉 지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비, 땅에서 그 다음에 달빛에 의해서 그 복을 받아갖고 산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풍성하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도 항상 이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 각 지파별로 여기 보면 스불론 지파나 갓 지파 이런 데는 저 지중해 쪽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 그쪽에 저기를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납달리에 대해서, 아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절부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술인이요. 이게 여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항상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영원하신 내 처소가 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될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래 이거 얼마나 모세가 축복하는 거 보세요. 대단해요. 모세 같은 사람 없어요. 그분은 온유함이요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 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예수님을 대면해 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안전도 지켜주시죠. 항상 그분의 위엄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너희들은 행복자라는 거야. 너희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디 있냐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이거야.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축복한다니까요.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축복을요 여러분들이 느껴요? 진짜 행복해요? 또 물어볼게. 장계란 권사님 행복해요? 행복한 얼굴을 지어야지 그럼. 아들만 하면 돼. 얼굴에 행복한 얼굴. 그래 이렇게 웃어. 그래 행복한 거지. 서군조 권사님 행복합니까? 원동수 권사님 행복해요? 네, 아멘. 우리 창규 행복해? 진짜 행복해. 창규야 너 진짜 복 있는 자야. 아멘.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두고 보라고. 네가 참고 인내하며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너에게 큰 축복인지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는. 네가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것을 갚아줄 거야. 아멘. 네가 뭐 저 사람 네 친구들은 지금 아직도 거기 질만이 다니니? 충만한 교회? 거기가 계속 다니고 있지. 네 친구들이 거의. 우리 은혜도 그렇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서 이제 34장이 이제 마지막 장, 이제 모세가 죽는 사건. 야, 이거 보면요, 우리가요, 또 놀라운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야, 놀라워.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 모세가 이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은요, 아바림 산맥이에요, 아바림 산맥. 아르바림 산맥 느보산에 있는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딱 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딱 쓰니까 높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거기 산이 높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천만의 오해예요. 그 몇백 킬로는 안 돼. 거기는 강원도 지역이니까 한 80km, 50km, 한 150km에서 한 200, 명중이 얼마나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런 거리를 우리가 뭐 여기서 100km는 앞을 볼 수가 있어 없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뭘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떠줘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가운데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보여줬다니까? 그런 것처럼 환상 가운데 아바림 산맥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느보산에 거기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지중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끄트머리
이사갈서부터 이 밑에 제일 밑에까지 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모세같이 하나님이요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딱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의논하신 거예요. 인류의 대속에 인류의 엄청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냥 대속하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을 그 아들들에게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다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그 변화가 확 되면 빛으로 예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이 어떠냐?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이 뭐예요? 물론 교회지만은 교회면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상징하는 거지만 다 보여준 거는 지금 뭐를 보여준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그걸 다 보여주지만 거기는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세하면 뭐야 대표야? 율법. 그지?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고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뭐로만 들어가? 무슨 법으로만? 율법도 율법이지만 믿음의 법. 이게 뭐라고 로마서 말씀에 나오죠. 이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자의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 오늘 대회 때 말씀은 그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엄청 쌓고 뭐하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요번에 내가요 처절하게 아주 그냥 완전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주님이 다 하셨구나.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가시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돼.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야. 그것은 우리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회 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도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아. 뭐 좀 깨달아지가 아니라 저기 지식을 알아도 지식을 갖고 있어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기도도 안 하면서 뭘 구원받는다고 그래. 무슨 구원의 길을 간다고 그래. 말씀도 안 듣죠.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 그냥 뭐 간증 설교나 좋아하고 복 받으라는 거 하루에 가서 재미있고 유익한 설교 웃기는 설교나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히덕거리다가 나와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 맨날 웃기던 사람 그 포도교회 누구요? 누구지? 요번에 대단한 문제 일으켜갖고 부총회장에서 잘렸대. 그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있잖아. 갑자기 생각나. 그 목사님
그 사람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부교육자들한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요. 와,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해요. 직장에서도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렇게 한 게 다 폭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기독교. 지금 하나님이 다 드러냈어요. 양과 염소. 유명하지만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유명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유명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을 해봐요. 아멘. 참 큰일 나요. 유명해지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와 같은 이가 이때 없대. 이제는 마지막 절에 모세와 같은 몇 절이요? 나이가 120살이고 기력이 다해야 돼. 모세와 같은 이가 이제 다음에 없다고 그러는데 묻힌 것을 이제 아는 자가 없네. 이거 하나하나 할 게 너무 많네. 보니까 그 모세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도. 왜 그랬겠어요? 이거 지금 누가 장사를 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천사가 치는 거. 유다서 보면 천사하고 많이 하고 싸워서 실체 가지고 싸웠잖아.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가 장사를 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래 갖고 산소를 안 만들었겠어. 분명히 산소나 무덤을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완전히 신처럼 막 이렇게 또 누구처럼. 내 조영규 목사님 옛날에 여기 순복음 오살리기도 갔는데 아우, 나 처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봐. 옛날에 그냥 막 공설운동장 같은 막 빌려갖고 설교하실 때도 난 막 들고 그런 거는 못 봤거든. 그 뒤에 배우에. 나는 이번에 그때 처음에 이쪽에 파주에 살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그 조영규 목사님 하는데, 물론 존경하는 건 좋아. 막 신처럼 경원도 있고 와, 겁나죠. 완전히. 그러면 안 돼. 목사님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목사는 똑같은 우리가 피조물이야. 사람 위에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람 밑에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는 자가 없다.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쇠하지 않아야 돼. 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잖아요. 말씀 안에 늘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아요. 그래서 늙어서도 잎이 청청하고 시인이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읽어봐요. 10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예요. 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진짜 부럽지 않아요? 나는 너무 큰 도전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은 진짜 연단을 40년 훈련 받은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또 40년간 또 받은 걸 알고. 그래, 120살까지. 야, 120년 사는데 80년은 맨날 연단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거지. 삭제됐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모세같이 승한 분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 주실 정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구같이 지내시고. 야, 우리도 그런 자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모든 권능과 위엄.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16장에 거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선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얘기하신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축복하고 또 모세가 죽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항상 모든 일에 정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 오늘 대예배처럼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면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신명기 33장 34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모세의 축복과 모세가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모세처럼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좋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